자, 오늘 먼저 광야의 여정 혹은 광야의 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왜 계수해야 됩니까?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의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1년 정도 머무는 시간은 광야 여정, 광야 훈련을 위한 치밀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받는 훈련 과정. 끄지 말아보세요. 일부러 안 끈 거예요. 일부러.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이실 겁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우리가 이걸 끄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잘 보입니다. 자,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했던 광야의 여정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받는 훈련 과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답사 광야 여정은 필수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받는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여러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시내산 기슭에서 약 1년여의 시간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될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밀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자, 첫 번째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정혼식을 거쳐서 하나님이 결혼 계약서를 주셨고 거룩한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라 주신 것이 광야의 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라 없이 이들은 광야를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주셨고 두 번째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구름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광야의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막 예배를 하나님이 세팅하셨습니다. 코르반 예배를 세팅하셨고 제사장 훈련 매뉴얼인 레위기를 주셔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성막 코르반 희생제사 예배를 세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보다도 군대로 편성하셨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전투 인원을 계수하시고 그 다음에 진영을 어떻게 세우라는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행진의 순서까지 철저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체제로 편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싸움이 여러분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우지 않으면, 전쟁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군대로 편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대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부이며 군대입니다. 아멘. 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성하십니다. 다섯 번째, 레위인을 하나님이 봉헌하십니다. 레위인을 여조로 봉헌하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막이 제대로 가동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막의 각종 사역과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을 봉헌하시고, 여섯 번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떠나기 전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도 절기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 여정 가운데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광야의 여정에서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광야의 여정에서 이들이 엎드러지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토라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샤밧, 여러분 샤밧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현 세상에서의 우리의 여정과 훈련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준비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준비들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도 수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에게 메노라를 밝히라,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십니다.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명령이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메노라를 보겠습니다. 메노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 이것이 메노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 보이시죠? 이게 메노라예요. 이게 메노라. 이게 성전은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의 지금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 등잔으로 되어 있죠?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 메노라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 등잔 메노라는 성막 혹은 성전에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의 근원입니다. 성소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빛이 성소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혹은 성전의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메노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두 번째, 하나님의 7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7 영. 7 등잔이죠. 등잔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도 7 영으로 나와 있죠. 7 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고 뭐예요? 7 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7 영. 여러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명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겠죠. 7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7 영,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세 번째, 하나님의 7 눈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하나님의 7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7개 눈이.
하나님에게 무슨 7개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괴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7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에서 나오는 7개의 불빛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온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7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의 7교회를 7금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7금 촛대가 메노라예요. 메노라. 메노라가 무슨 뜻입니까? 촛대란 뜻이에요. 촛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하나님의 7교회를 상징하는 게 메노라고요. 그 다음에 이 메노라는 또한 세상의 빛 대신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 우리가 지금 여기 메노라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노라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상징이며 메노라의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 세상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메노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는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7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7눈에 대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7눈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이것을 어린 양이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뿔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7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해요. 완전한 권세.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어린 양께 여러분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7눈이 있다는 뜻은 온 세상을 완전하게 감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있는 7뿔, 7눈,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이것이 뭘로 표현됩니까? 메노라로 표현됩니다. 메노라 안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메노라는 나무의 모양입니다. 생명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생명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게 메노라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나무예요.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나무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아이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아가 바로 생명나무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아께서 메노라이시며 예수아께서 생명나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을 뜻하는 메노라. 메노라가 바로 교회의 상징이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세워놨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7촛대는 7교회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노라가 곧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메노라가 교회다. 메노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예요. 자, 메노라를 밝히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의 임무는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비추도록 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잔대 앞쪽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노라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상을 비추도록 불을 켜라는 거예요. 메노라의
불을 켜는데, 아론이 불을 켜는데, 그 반대편에, 서쪽이죠? 서쪽인가요? 북쪽, 그쵸? 남쪽에 메노라가 있고, 북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비추도록 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 진설병 상을 비추도록 아론에게 등불을 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진설병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설병상에 뭐가 진열되어 있습니까? 뭐가 진열되어 있어요? 12덩어리의 빵이 진열되어 있어요. 12덩어리의 무교병, 무교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12덩어리는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라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봐.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를 막 짓게 되면 죄를 막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 보이고, 우리 자신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항상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세 유명한 랍비 라쉬에 따르면 이 좌우 6개의 심지가 있었는데, 좌우 6개의 심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의 등잔의 심지가 있는데, 이 심지가 중앙에 있는 등잔을 향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나오죠? 자, 잘 안 보이셔도. 여기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가 지금 어디 쪽으로 향해 있어요? 중앙에 있는 심지를 향해 있어요. 이쪽에는 여기가 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심지는 이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심지는 이쪽으로. 그 중앙에 있는 심지를 향해서 심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의 등잔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심지들도 중앙에 있는 등잔을 향하고, 오른쪽에 있는 심지들도 중앙에 있는 등잔을 향해서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의미가 우리의 토라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와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토라를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이제 율법적인 계명 막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노력으로 막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지면서 딴 사람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막 이제 감시하고 다니고 판단하고 다니고 정죄하고 다니고, 이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로도 치우쳐서도 안 돼요. 아멘. 1세기 유대인들은 좌로 치우쳤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우로 치우쳐 있어요. 율법이 폐해졌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만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해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토라를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께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토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아가 없으면 토라를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합니다. 토라 신앙의 균형은 예수와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닉 여러분 운동, 토라 회복 운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토라하다 보니까 예수아를 잊어버려요. 예수아를 놓쳐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토라가 예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토라가 예수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모든 토라를 완전하게 이루신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노라의 모양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메노라를 밝히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명령이고요.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좀 보겠습니다. 자, 9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원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4일이죠. 그렇죠? 아비벌 14일에 반드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는 아무 날이나 그냥 기분 좋을 때 지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절기 언제 지켜야 됩니까? 그 정한 기일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한 기일에. 누가 정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정하신 기일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날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샤밧은 며칠 날 지켜야 됩니까? 7째 날 지켜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샤밧입니다. 아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일요일 날 지키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시간 되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 지키든지 아니면 나는 수요일 날 쉰다. 나는 수요일 날을 샤밧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샤밧의 날짜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께서 정하셨어요. 아멘. 그 샤밧과 절기는 반드시 그 정한 날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왜 자꾸 반복을 한 번 들으면 됐지 왜 자꾸 반복할까요? 반복은 확정을 의미합니다. 확정. 우리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그냥 샥 다 까먹어버려요. 싹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명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반복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토라를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10계명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행하고 준행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요? 내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송두리째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반복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반복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정한 기일에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명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삭 쉐니라고 합니다. 함께 봐요. 페삭 쉐니. 예. 첫 번째 유월절에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둘째 달 이하르월 14일에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까? 신체적인 부정함이나
먼 여행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의 하나입니다. 그런 자들만 둘째 달 14일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이번 첫째 달 14일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 난 다음 달에 지켜야 되겠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불가피하게 시체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또 먼 여행을 떠난 그 결과로 지킬 수 없는 자. 그런 자들만 둘째 달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유월절 희생제사와 양고기를 먹는 일에 국한됩니다. 유월절 희생제사와 양고기 먹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되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쓴나물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부정한 자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먼 여행을 떠났더라도 외국에서도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먼 여행을 떠나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성전에 못 나가요. 성전에 못 나가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하게 된 자들은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 또 뭘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양고기. 이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과 하롯셋과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부정함과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고기만큼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 부정케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은 이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유월절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의로 첫째 달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은 폐해졌어. 무교절도 폐해졌고 이제 우리는 성탄절 지키면 되고 이제 우리는 그냥 부활절 지키면 되고 사순절 지키면 되지.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뭔 놈의 절기야.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 9장 7절을 볼까요? 9장 7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면 최소한 며칠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6월절 기간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희생제를 못 드려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무거운 멍에일까요? 아니면 사모해야 될 것일까요? 무거운 멍에 아닙니까?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지켜야 되는 그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놀라운 특권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지만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도 절기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절기 지키고 싶어요. 제발 지키게 해주세요. 모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 여호와의 절기를 무거운 멍에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특권으로 알았을까요? 특권으로 알았겠죠? 그렇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샤밧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날 크리스천들 같으면 아싸 잘됐다.
뭔 놈의 절기야. 아이고, 우리 율법으로도 자유네. 그러면서.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절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쉐키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친밀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있던 자들이, 아라드 광야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무거운 몽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합니까? 물론 돈 달라고 하지만은,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만은 그냥 자원하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절기의 축복 세 번째는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축제에 참여해서 연대감과 소속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온 나라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국가적인 축제 기간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소외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줍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임을, 연대감과 소속감을 여러분 공고히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절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여러분 구속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9장 1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두 번째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무교병도 먹어라. 기왕이면 쓴나물도 먹어라. 포커스는 어린 양 고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6월절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첫 번째 6월절에 놓친 것이 뭐예요? 어린 양 6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양고기 먹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무교병은 먹습니다. 쓴나물도 먹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되어서 그걸 못 먹은 거예요. 희생 제물을 못 드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6월절은 있는데 두 번째 77절은 왜 없을까요? 두 번째 초막절은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의미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왜 두 번째 6월절만 있느냐? 모든 절기 중에서 신체적인 부정함으로 금지되는 것은 오직 6월절에 희생제사 드리는 것과 양고기를 먹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됐다고 해서 77절에서 금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막절에서 금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두 번째 절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과 그 양고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6월절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양고기를 너희는 먹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가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6월절 희생제물의 고기를 너희는 반드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6월절 희생제물로 인해서 너희가 구속받았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역사를 너희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와의 여러분 죽으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린 양 예수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와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와의 살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살을 우리가 먹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게 돼요.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을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거듭난 자들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여러분 6월절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어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휩쓸어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휩쓸어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은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아멘. 꿈과 환상과 예언과 온갖 계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6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 최고의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 준수의 이상입니다.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절기 준수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온 열방에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어요. 엑사일의 상태입니다. 성전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도 파괴된 상태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킹덤이 회복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를 이상적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절기를 온전히 이상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절기나 샤밧과 이런 토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성전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않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서 절기를 지키냐고. 지킬 필요 없다고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모이지도 않았는데 절기를 뭐하러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토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토라의 원리는 6월절을 아직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 없지만은 광야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한 기일에 못 지키는 자들은 두 번째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원리냐면요, 현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토라를 다 버려버려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속에는 이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너희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엑사일의 상태지만, 그러나 현 상태에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토라 준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기 준수는 광야에서의 절기 준수예요. 광야에서의 토라 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이상적 상태가 아닙니다.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 그리고 토라의 모든 명령 등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들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가 또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살아낼 때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토라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때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6월절을 마치면서 여러분 초막절을 마치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레샤나 하바 비루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되기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기를.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돌아가고 이스라엘 왕 메시아께서 오시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절기와 토라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토라를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시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우리가 샤밧과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파라샤에는 특별히 구름에 대해서 그리고 나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9장에 나오고 나팔은 10장에 나옵니다. 구름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나팔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름과 나팔이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9장 1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과 나팔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행진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영을 거둬라. 그리고 떠날 때가 되었다.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이게 만들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름을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습니다. 구름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다. 한마디로 구름의 신호를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셰키나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토라 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름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모이기도 하고 전쟁을 예비하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나팔 소리. 바바. 오늘 나팔 부렸죠? 바바.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뭘까요? 자, 나팔을 언제 불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진을 거둬서 떠날 때, 그리고 전쟁을 예비할 때, 그리고 샤밧과 절기를 알릴 때, 너희 희락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희락의 날은 샤밧을 뜻합니다. 너희 희락의 날과 월삭과 절기에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을 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 때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팔을 불지 않을 때는 기억 안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팔을 회중을 모을 때 불고 진을 거둬서 떠날 때 불고 전쟁을 예비할 때 샤밧과 절기를 알릴 때 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은나팔과 쇼파르를 불어서 샤밧과 절기들을 온 회중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샤밧이 되기 전에 절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은나팔과 쇼파르를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나팔절에는 제가 쇼파르를 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나팔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은나팔을 구해서. 그래서 은나팔과 쇼파르를 함께 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나게 만드는 리마인더예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은나팔을 구해서 은나팔도 함께 이번에 좀 불어보겠습니다. 은나팔 불 줄 아는 분, 나팔 불 줄 아는 분 계세요? 쇼파르 말고. 트럼펫이나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불 줄 아는 분 계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트럼펫도 일종의
금관악기니까 은나팔이가 부는 방법은 비슷하겠죠. 불 줄 아세요? 부를 줄도 모르면서 왜 물어봐요? 난 또 트럼펫 불 줄 안다고. 자,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뭘까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그 나팔 소리는 곧 주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다시 1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불 줄 아는 분들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나팔을 불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나팔절에, 돌아온 나팔절에. 자, 구름과 나팔은 여러분 특별히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이 구름과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과 나팔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구름과 나팔에 의해 우리는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으는 때예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천년간의 샤밧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전쟁의 때입니다. 자, 온 회중을 모을 때 샤밧과 절기에 그리고 대적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뭐하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바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뭐가 불리겠어요? 나팔이 불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 샤밧을 알리는구나. 아, 절기가 성취되는 것을 알리는구나. 아, 대적과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구나. 아,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팔을 부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메시아는 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당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이거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여러분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1세기 랍비들은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이냐 구름을 탈 것이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실까요? 구름을 타실까요? 둘 다 타십니다. 그렇죠? 초림 메시아는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재림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들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은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과천에 오실까요? 감람산에 오십니다. 신천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메시아를 구름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구름의 아들, Son of the Cloud, 구름의 아들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기 때문에 구름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구름의 아들이다. 탈무드에는 여러분 왕으로 오실 메시아, 킹 머사이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아나니라고 표현했어요. 아나니. 아난이 구름이에요. 아난. 따라서 아난, 구름. 예, 아난이 구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해아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아난 그러면 the cloud의 뜻이에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래서 그럼 아난에다가 마지막 요드를 붙이면 구름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구름의 사람, 구름에 속한 자.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요드를 붙이면 가나니 이래요. 그나니, 그러면 가나안 사람 이런 뜻이 돼요. 가나안 사람. 마찬가지로 아난에다가 요드를 붙이면 아나니 그래가지고 구름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구름의 아들이고 여러분 구름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산 꼭대기,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 뭐예요? 구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렇죠? 구름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름의 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은 빛난 구름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구름이 나오고 나팔이 나옵니다. 구름이 나오고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는 메시지가 여러분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짐을 챙겨라.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여 짐을 챙겨라. 진을 거둬라.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어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짐을 챙겨라. 떠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 울려 퍼지는 것은 무슨 또 메시지를 줄까요? 온 이스라엘이여 모일지어다. 온 이스라엘 모일지어다. 전쟁을 예비하라. 전쟁을 예비하라. 샤밧과 절기의 완성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메시아 왕국이. 그래서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토라의 패턴이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실 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는 정말 깊은 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은 shout예요. shout. 외치는 소리. shout는 보통 히브리어로는 테루아라고 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테루아죠? 테루아를 테루아가 종종 shout로 번역이 돼요. 호령. 외치는 소리. 테루아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에서 무슨 혼인잔치를 합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아져서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름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줍니까? 짐을 꾸려라. 떠날 준비를 하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주님은 구름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나팔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모으고 또 경고하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메시아의 재림 때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의 시즌을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훈련들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strong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의 교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광야는 애굽에 속한 모든 악습을 처리받는 훈련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행하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던 모든 악한 습관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행하던 악한 습관들을 처리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로 갑니다. 우리의 애굽적인 속성과 육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참소와 비방과 교만과 반역과 불신과 음란과 의심 등등등등 우리 속에 있는 애굽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애굽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들어와 있는 애굽적인 속성들입니다.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들을 처리받는 과정이 바로 광야 훈련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애굽을 꺼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애굽을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 불신앙으로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일당, 고라의 무리들. 이들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모두 우리의 모습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변명하거나 정당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이 꼭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원망하고 리더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못 되면 다 목사님 탓이에요. 다 아버지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리더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잘된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잘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누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됐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들, 이런 못된 인간들, 그들을 비난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이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12장으로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 여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의 세컨드일까요? 세컨드가 아니고 십보라를 말합니다. 십보라의 얼굴이 까무잡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십보라가 인종적으로는 에티오피아 구스 계열로 보이고, 그러나 이디오피아와 미디안 사람의 어떤 결혼에 의해서 태어났던 그런 여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결혼했지만은 그의 외모는 구스 여자의 외모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안에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권위자나 리더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는 사람들, 계시를 좀 받는다는 사람들, 꿈과 환상과 예언을 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뭐라 그래요?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론과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그들도 역시 선지자였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지도자였고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 팀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함께 여러분 완벽한 팀워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제 리더십 팀 안에서의 일종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라숀하라입니다. 비방, 라숀하라. 이블 텅이라고 그러죠. 중상, 모략,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숀하라예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했지만은 사실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었죠. 진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끌어내리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미리암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미리암, 이 여자분들이 특히 시기 질투에 능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시기 질투에 능하고 여자분들이 참소에 능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네, 아니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좀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좀 세게, 그래서 하나님 미리암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폭행위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확증은 뭡니까?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지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꿈과 환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하도록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꿈꾼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환상 본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받는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세언약 백성들은 거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꿈과 환상을 봅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선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 위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요. 12장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다른 선지자와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와는 수준이 다르다.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다른 모든 선지자와는 수준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하는 자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직접 보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적인 계시 등 간접적이고 모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자기 뜻을 알리시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적인 계시나 이런 것들이에요. 예언적인 감동이나 이런 것들, 특별한 방법. 모세의 뛰어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입과 입으로 교제하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페엘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입과 입으로.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고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의 언어로 분명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전달한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 여러분, 모세오경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이후부터 신명기까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모세가 본 환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게 없어요. 환상을 물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다 뭐예요? 직접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직접 받아 적은 거예요. 클리어합니다. 분명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다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이 많아요. 환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에 흔들릴 수 없는 토대입니다. 모든 성경에 흔들릴 수 없는 토대이며 가장 근원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든지 간에 모세의 토라와 충돌하거나 모세의 토라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토라는 인류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선지자인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위에서 직접 나온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도 모세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록된 어떤 글도 모세의 글과 충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고 토라를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토라를 짓밟는 거죠.
토라를 내팽개치고 토라를 내동댕이 치고 여러분 토라를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따르면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그 이전에도 일어남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일어남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와를 제외하고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토락자이고 랍비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모세보다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을 올바로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증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토라를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토라를 더욱더 굳게 세운 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토라가 모세가 바울이 철저하게 토라를 인용합니다. 토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바울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글을 그것도 잘못 인용하면서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면서 바울의 글을 여러분 토라와 충돌하게 모세의 글과 충돌하게 해석하는 것은 스스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글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글이 모세의 글과 충돌하도록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것은 바울의 글이 성경임을 부정하는 행위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바울은 모세를 능가할 수 없어요. 바울의 글은 모세의 글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글은 모세의 글과 100% 일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꼭 모세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 같아요.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밀리암과 아론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토라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예수와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글이 어떻게 폐해질 수 있습니까? 모세의 글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히브리서는 모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인정하고 그러나 메시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는 모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헬라적인 여러분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서 읽으면은 히브리서가 모세도 부정하고 아론도 부정하고 성전도 부정하고 오직 예수와 오직 하늘 성전, 오직 멜기세덱 제사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모세를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토라를 시인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이 우리 주 예수와께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토라를 피한 자도 두대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28절, 29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예요. 피할 수 없다예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시인합니다. 모세의 법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메시아는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모세를 거스른 자도 죽었는데 메시아를 거스른 자는 얼마나 그 형벌이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 모세가 명령할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환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꿈은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언어적 계시로 모세에게 그 입에 이를 말을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세는 현 시대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부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 가운데 들어갔지만,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보다 아마 더 뛰어난 수준으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여러분 계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훈련의 과정들을 신실하게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